오늘 이 시간은 언약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역대상의 말씀을 읽었는데, 역대상은 사실은 역대기라고 하는 책을 상하로 나누게 된 책으로서 이 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바라며 이것을 썼냐면, 이 역대기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쓰게 되어진 것이 바로 역대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기틀도 이제 무너졌고,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에서 경제, 정치, 군사, 그리고 정치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다윗의 영광, 그 솔로몬 때에 줬던 영광을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쓴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 중심으로 역대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역대하에서는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끌고, 솔로몬 외에 그 외 왕조, 솔로몬의 그 아들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기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눠놨을까요?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사건 자체는 축소화시키고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중심으로 써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역대하에 대한 내용을 보겠지만, 솔로몬이 범했던 그 죄악에 대한 모습과 그 외 왕조들의 죄악성을 밝히는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북이스라엘 왕조들은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과 통혼하며 세상과 혼합되어지고 세상과 함께 맞잡으며 타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힘입어서 돌아온 남유다의 백성들의 이야기 중심으로 그 왕들의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었으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왕들의 역사들을 그렇게 기술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역대상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그들에게 주셨으며 이 언약궤의 입성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본문에 보면은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레위인과 그 레위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노래하는 자 모든 이들이 춤을 추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뻐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땅에 입성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어지고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의 거울이 되면서 내 마음의 땅에 언약궤가 입성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약궤가 뭐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오직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언약궤는 함께하는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이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언약궤가 분명히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 상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무엘 상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것을 착각한 거예요. 우상과 같이 여겼던 거죠. 자기네들을 지켜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게 하시고자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블레셋에 이쪽 저쪽으로 들어가면서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 보면은 큰 화를 입게 되어질 거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왔으나 아직 안치할 장소가 없어서 여기 보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오베데돔에서 있다가 지금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안치할 장소가 없어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왕서부터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상에서 그 말할 수 없는 큰 행복감에 젖어서 여기 보면은 막 춤을 추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기에 그렇게 행복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언약궤 안에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상징이 되어지는 언약궤가 입성하니 어찌 안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곳에 행복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시작과 끝은 예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행복의 시작과 끝을 뭘로 생각해요? 여기 생각이 다 다르겠죠? 예, 다 대부분 다 이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예.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예. 이 해외에서 이 문양을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또 오해를 받아요. 어찌됐든, 저희 대한민국이니까. 예. 어찌됐든,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행복을 사람들은 돈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권세,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행복의 시작과 끝을 예수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죄인이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분이 예수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율법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진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언약궤의 상징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행복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길, 진리,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지팡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길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지팡이를 갖고 길을 인도해서 간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똑같이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언약궤 안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께서 만드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만드신 길이 무엇이에요? 그가 죽음과 그리고 사망과 그리고 죄악의 고통에서 이겨내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서 갈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길, 진리, 생명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목자인데, 목자가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통과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길, 그리고 그 좁은 길, 그리고 고통의 길을 예수께서 먼저 헤쳐나가서 길을 내신 거예요. 제가 군대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잠깐만 참고라면은 정글도라고 하는 거를 갖고 길을 먼저 내는 선발대로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선발대로 가면 뭘 하냐면 정글도를 갖고 이따만 칼이 있어요. 그걸 갖고 탁탁탁 치면서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그 길을 낸 자리로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대장님이 와서 저쪽에 길을 내라 그러면은 그 길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먼저 막 가시도 여기 가시도 막 저를 쓸고 가고, 또 제가 하얘니까 그 벌레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온갖 벌레가 다 달라붙고, 그래갖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글도를 치다가 저는 조기복귀했어요. 모기를 한 50방 이상 물리게 되어져가지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그랬고 중대장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막사에 가서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글도를 치고 나가는데 그 사람이 없던 길을 내고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거진 그 숲을 칼로, 어이구, 뭐가 막 쭉 날아갔어요. 말씀에 광선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게 날아갔어요. 그리고 막 정글도를 치고 막 가니까 어떻게 돼요? 숲이 다 없어지게 되면서 길이 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둡고 침침하고, 그리고 거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 길을 내시고 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다 뜯기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이겨내신 그 길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길을 보면서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면 우리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만 목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내신 그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상징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이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예수께로 와서 그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진리입니까? 바로 십계명 자체가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진리죠.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를 품격을 낮춰서 어디다 써요? 야, 이 집의 맛이 진리야, 진. 아니 왜 진리를 거기다 갖다 써요? 진리는 사람들이 막 감탄사를 연발할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격화되어서 쓰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좋다는 거죠. 이해는 하지만 진리는 사실 어디다가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만. 왜 십계명 자체가 진리를 상징하냐면 그 십계명의 안에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를 배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존재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성경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함이 없는 진리에 맞춰서 오늘날 사회법과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법과 모든 규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가 아무리 소수자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소수자에 관심을 갖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월권을 침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기를 간청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호하게 만들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는 그때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여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남성 중심 여성 중심의 사회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믿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고 사람의 잣대요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과 사상이 들어갔다고 하면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 아니었으면 부활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하신 말씀이 다 참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누굴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의 의미는 세상이 불변해도 바뀌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설명하게 하시고자 2000년 전에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진리가 뭔지를 보여줬어요.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 속에만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진리가 굳건히 세워져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바로 사랑 이렇게 언급하며 은혜와 진리 이렇게 언급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특히 시편에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예수께서 오늘날 이 진리를 통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허상이고 우리는 본질의 것, 저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에 눈을 뜨게 되어지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되어지는 것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예수 자체가 생명으로 왜 풀이가 되어졌냐라고 보면은 만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뭐죠?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떡.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광야 사람들은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온다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그 광야에 만나를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었다는 거죠. 일순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먹은 만나는 그들이 그걸 먹고 죽었지만 잠시 잠깐의 생명을 유지하며 나갔으나 생명이 다하여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이걸 먹으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설명하게 하시고자 언약궤를 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행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아직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해 어떻게 되어져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걸 통해 생명 얻은 자가,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렇죠? 우리 예준이를 보면 생명이 있으니까 자꾸 어디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또 때로는 걱정될 때가 있는데 막 높은 데 올라가서 휘리릭 뛰어내리고 하지 말라 그래도 뛰어내리고. 엄마 아빠가 계시지만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품성도 있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뭐예요? 하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늘 생명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언약궤가 들어오니, 언약궤의 상징이 누구예요? 예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표현하는 것이 들어오니 어찌 행복을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며 삶 속에 다른 것으로 행복감을 누리길 원할 때가 있는데, 다른 것으로 행복감을 누려보셨나요? 일순간입니다. 잠깐이에요.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 생명을 통해, 그 언약궤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궤는 함께하는 뭐였죠? 기쁨이다. 가끔 가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함께하는 기쁨이다. 제가 아까 오전에 설교를 했던 부분이라 여기 기억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함께하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함께하는 기쁨일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세요. 언약궤가 어떤 것이기에 그들이 언약궤가 입성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감격하며 기뻐하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수가 입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땅에 오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 자가 누리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기뻐하며 춤추며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모신 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눈물 흘릴 때 있나요? 눈물 흘릴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나요? 답답할 때 있습니다. 우울할 때 있나요?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기쁨을 잃어버리게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뭘 갖고 오냐면 불안과,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눈물, 그리고 우울한 그런 감정 상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한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셧다운이 일어나요. 셧다운이 일어난다는 거는 갑자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뭘 하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나에게 줬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을 때가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걱정할까 봐. 저번 주 주일날 밤에 하고 아까 예배드리기 직전에 저한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손이 떨리고 손에 땀이 나면서 마음에 극도의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오래도 가지 않아. 10분 정도 있으면 돌아오는데 갑자기 탁 일어나는 걸 찾아봤더니 공황 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황 발작이 나한테 왜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순간 이런 것도 체험케 하시나 보다.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10분 정도 지나니까 괜찮게 되더라고요. 근데 10분 동안에 느끼는 그 고통은 뭐냐면 이거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가짜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것들, 알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없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느끼게 하시고자 이런 것도 경험케 하시나 보다 하고 기쁘게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일찍 내려왔죠. 아까 전에 예배 전에 그런 현상이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맛있게 그 빈대떡을 붙였다고 해서 빈대떡 한 점 하라고 해서 딱 먹고 탁 셧다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막 지금도 이렇게 막 손이 떨려서 막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있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오늘 이 순간부로 없어질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경험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길 때, 우리가 이길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 기쁨은 사단이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감정적인 거, 집사님!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제가 집사님 때문에 줬어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이것을 속게 되어지면 뭐예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이유 없이 우울하고 이게 막 찾아오게 되면은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인데 실체가 아닌데 이런 것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구나. 웃는 게 아닌 분들이 있어요. 웃고는 있는데 집에 가서 불 꺼놓고 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두려워서 답답해서 막 짜증나는 사람들도 있고 여행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됩니다. 약으로도 안 돼요. 예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기억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감옥에 투옥되어졌는데 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거기에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장에 초월적인 생사관을 보여줘요. 초월적인. 이런 것으로 나의 근본적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해방을 우리가 석방을 당할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들어간 자가 사형수라고 했을 때에 불려지는 이름은 두려움과 고통이겠지만 내가 언젠가 석방되어질 것을 알고 있는 자에 불려지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나의 모든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구원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감사가 되어지는 것,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임하셨다면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천국이 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천국을 자꾸 나중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이런 살아가는 그 삶의 많은 고통과 괴로움, 그 눈물 이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게 되어지고 있는 연약함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찬양 중에도 있죠. 주 예수를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안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안식을 누린 자가 안식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꼭 에버랜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데 천국이 임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뭘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두고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잃어버리게끔 삶의 죄와 그리고 고통과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 막 흔들어 놓는 걸 본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 놔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거를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를 건면하고 율법주의자와 반도독자주의자를 경계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살아가면서 일순간에 불안과 염려는 찾아올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며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별 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래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불평, 불만, 원망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격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진짜처럼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지 사단이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아, 속았구나. 그때 기도하고 제가 2번의 경험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거군요. 이런 현상이 우리 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군요. 주님 인도하셔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그런 어둠의 그 권세로부터 빛이 비춰짐으로 해결밖에 없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탁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오래간만 일찍 내려오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을 늘 체험하며 이것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예수가 입성하며 그 뜻도 모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했습니다. 호산나가 뭐예요? 오, 이제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뜻을 알고 고백했습니까? 모르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근데 이거는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이 예언되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고 예수께서 입성하신다고 하는 거를 스가랴서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내용도 예언의 메시지로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들이 봤던 메시지는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또 천세적인 메시아를 본 거예요. 내세적인 메시아, 우리를 왕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권을 확립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이제라도 우리를 권하소서라고 할 때 그들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다 깔고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내가 세상에서 대박 칠 거야 이런 기분을 갖고 호산나 호산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여러분들이라면 철회하시고 우리가 외쳐야 될 호산나는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과 그 감사를 갖고 나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50편과 시편 50편과 51편을 보게 되면 50편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고 51편에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감사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그 제사. 그러니 죄인 되어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며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긍휼을 구하며 나 때문에 죽으시는 그분, 나 때문에 죽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래요. 이것을 하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근데 예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해요? 오늘날 삶에 대한 푸념과 그리고 탄식과 삶 자체가 풀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항상 바라보는 게 뭐예요? 천국은 아니고 대박만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신명들은 대박을 꿈꾸지 마시고 예수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삶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바라보는 게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와야 되는 거지 그 감격이 아닌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일순간이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일평생입니다. 영원토록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달리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구원의 감격의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언약궤는 함께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함께하는 사랑이다. 왜 함께하는 사랑일까요? 이 언약궤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 죽으시려고 입성한 거예요. 그 죽으시려고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내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 약속대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걸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기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끝에 바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의지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원이 아니었죠. 누구의 원이었어요? 아버지의 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이니까. 신이 죽는다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사망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기 위해 나의 죽음도 나의 두려움도 나의 그 불안함도 짊어지시고 죽는 예수님의 심정이니 어찌 그 마음이 평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걸 통해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통해 은혜가 뭔지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이 창세기부터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창세 이전에 결단이 나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을 창조하며 인간과 언약했을 때 그 언약을 인간이 무시하고 깰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언어의 개념을 보게 되면 언약은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 짐승을 반으로 갈릴 때 갖는 의미가 뭐예요? 약속을 깰 자가 바로 짐승이 반으로 갈라져 죽음과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깬 건 누구예요? 언약을 파기한 건 사람이죠. 인간이죠. 근데 그 인간이 언약을 깰 것, 파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미 아들을 내어주어서 살릴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될 것은 언약을 파기하고 죄인이 되어진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되지만 예수가 달려 죽으시는 걸 통해 자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더 긴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우리 말하지만 사실은 누가 죽은 거예요? 언약자인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저번 주인가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내 아들을 남의 어머니한테 저 사람의 아들이라고 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포기하는 것. 더 나가서 어떤 의미예요? 어머니로서 죽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들을 죽는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인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것에 대한 한스러움과 답답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 자체가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 자체가 죽으셨다는 얼마나 아프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자기가 죽는 심정까지 더해져서 그 사랑이 뭔지를 아들을 죽게 하며 아들을 죽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폭군이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이 언약의 계승자인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으로 자기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의미죠. 아들을 죽을 때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불안에 떠는 거죠.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죽음에 대한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단절이에요. 아버지와 단절. 근데 거기에 예수님도 그 아버지와의 단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 또한 아들과의 단절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 늘 연락하던 신랑이 전화를 받아야 돼.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아유 어디 가서 잘 죽었나 보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죠. 아니 사실대로 어떻게 돼요?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아내가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예? 지금 뻔히 일하는 걸 알면서도 전화를 딱 했는데 예? 그 전화를 안 받으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을 텐데 당연히 일하고 있는 걸 알면서 전화를 하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단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의 단절은 완전히 끝나는 것, 죽는 거를 의미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신 고통, 괴로움은 예수님이 느끼신 것 이상으로 느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들을 내어드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감격하고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미물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야, 이거는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원수도 또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사람은 죽이고 싶은 사람도 막 바뀌어요. 그죠? 원수가 되어진 사람도 요 사람이었다, 저 사람이었다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또 원수야. 또 오늘은 원수인데 내일은 또 친구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아니신 것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벌써 여러분들 같이 사시는 분들과 골백번 그런 상황에 놓였을 수 있고,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회피, 저는 아닙니다만, 예.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바꿔가며 미워하고, 이 사람 안 미우면 또 저 사람 또 타깃 삼아서 미워하고, 별게 다 미워요. 예? 웃은 걸 또 싫어하지 않나? 머리 스타일을 싫어하지 않나? 옷 입은 걸 싫어하지 않나? 또 말하는 걸 싫어하지 않나? 사람이 싫어하는 그걸 보세요. 다 그냥 각각색. 그냥 자기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나를 위해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죽으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들이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서 불안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언약궤가 다시 그 집 말처럼 돌아오는 걸 통해 그들이 춤추며 뛰며 기뻐하며 감격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사랑을 통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걸로 알아듣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 부리고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도록 여러분들 항복하시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음과 없음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 사랑이 있는 자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없는 자는 못하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교회에서부터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늘 식사하면서 반찬 투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있는데,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땅끝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졌는데 이 사람 없으면 그래도 좀 어때요? 허전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야 완성이 되지. 이 사람이 있어야 완성이 되지. 또 나라고 하는 못난이가 있어야 완성이 되지. 이렇게 하며 바라봐야 되는 거죠. 색이라고 하는 거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란색만 있어 보면은, 노란색만 계속 봐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굴을 같이 노래지고 눈도 노래지고 빨간색만 같이 보고 파란색만 같이 보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형형색색 조화롭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여기서부터 되지 않는데 직장과 사회와 가정과 또 이 나라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 제각각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잣대로 사랑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히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땅끝교회 하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용인해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언제부터 눈뜬 자였냐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 아니에요? 우리 다 눈 감은 자 아니었어요? 아직 감았을 수도 있고요. 시력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시력이 좋지 않거든 안약을 사서 시력이 좋아지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안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두워졌던 나의 시야가 다시 떠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초점을 맞던 내 눈이 저 영원한 시온성을 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입혀지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입혀지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이 증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